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불교 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 표는 우리 이제 신앙표예요. 무시선, 무처선은 수행표, 그리고 생활표로는 동정이려, 영육상전,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이렇게 우리 원불교의 대표적인 표입니다. 우리 이제 처처불상 사사불공, 우리 신앙표라고 그러죠? 신앙. 원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이 뭐예요? 우리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 알고 있었는데 틀릴까 봐. 아무거나 던져요. 법신불 이런서 이제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 법신불은 사은이고, 사은은 우주만물, 우주만유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걸 상징적으로 법신불 이론상으로 정했는데, 이 법신불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 사은이고, 이 사은의 내역은 우주만유 전체니까 어느 것 하나도 이 법신불 이론상 자리, 또 사은의 자리에 벗어나지 않고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상징을 딱 정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면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 불상을 모시고 그 불상에 대한 신앙을 했죠. 불상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 형체를 본떠서 만들어 놓은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을 존경하고 우리가 닮아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법신불 이론상은 심체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 부처님의 형상이 아니고 그 마음자리, 그 마음자리를 직접 신앙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법신불 사은의 법신불 이론상이 사은이고 우주만유이기 때문에 법신불을 신앙하자고 하는 것은 우주만유 전체를 다 신앙처를 삼자고 하는 거예요. 이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신앙하지 않는 것이 없고 공경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처불상이라는 것은 우주만유 전체가 부처님이니까 곳곳이 다 가는 데마다 다 부처님이 계시는 거고, 그러한 부처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모시고 닮아가고 이런 것을 처처불상. 결국에는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마음을 놓지 않고 거기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신앙의 행위를 하자는 거예요. 이 법신불 이론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 우주 삼라만상을 다 법신불에 응화신, 법신불이 나타난 모습. 법신불 자체는 우리가 모양을 볼 수는 없잖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타난 모습은 우주만유 전체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나타난 모습은 가지가지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게 법신불과 둘이 아닌 자리에서 보면 어느 것 하나도 부처 아님이 없다. 그래서 우주만유 전체를 다 신앙해서 우주 삼라만상을 다 법신불의 응화신으로 모시고 우리가 불공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처처불상이에요. 그럼 이제 처처불상만 하면 되냐? 사사불공을. 그냥 부처님으로 모시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부처님으로 받들어서 내가 닮아가야 돼요. 나도 저렇게 우주만유 삼라만상에 전체 다 벌려져 있는 부처님의 나타난 모습처럼 내 마음자리도 둘이 아니니까 나도 곧 부처님의 마음으로 일마다 불공을 하고 그 일에서 마음을 부처님처럼 쓰자고 하는 거예요. 이 사사불공이거든요. 그래서 경건한 신념으로서 공대하고 활용해서 일상생활에서 실지 효과, 실지 불공의 효과를 가져오는 게, 그러니까 이 우주만유 전체가 다 부처님인 것을 알면 내가 우주만유 전체를 다 부처님처럼 공경하고 모시고 내 마음을 그렇게 쓰게 되죠. 그런데 우주만유 전체가 부처님인 것을 내가 모르면 부처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는 공경의 마음을 하는데 다른 것들은 다 그 공경의 마음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한 분만 정해놓고 부처님이라고 공경하고 나머지는 다 공경하지 않으면 그러한 마음은 이 법신불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법신불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 형상으로 나타나 있는 그 모양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의 모습, 우리 각자의 마음작용에 나타난 그 모습, 그 자리를 둘이 아닌 자리로서 확실하게 알고 거기에 공경과 또 실지조 불공을 하자고 하는 것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에요. 우리 이제 불공하면 절에 가면 이제 그 불단에다가 꽃도 올려놓기도 하고 뭐 음식을 또 올려놓기도 하고 향을 바치기도 하고 불도 밝히기도 하고 이렇게 다 하죠. 이게 이제 불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불공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바치는 것처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있고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부처님에게 정성을 바치는 것이 불공이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이건 형상 부처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법신불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형상 부처님에게만 딱 있고 이 우주만유 전체를 부처님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주만유 전체를 부처님으로 본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공경을 바치는 것만 불공이 아니고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봐서 내가 그 사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불공이에요. 근데 사실 더 큰 의미의 불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정성을 바치는 것보다는 상대가, 나와 상대되어 있는 그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필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의 뜻에 맞춰서 해주는 것, 이게 더 큰 불공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만나면 부모님이 뭘 원하는가, 이 천지를 만나면 천지가 무엇을 원하는가, 또 동포를 만나면 동포가 무엇을 원하는가, 또 법률적으로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는 우주만유 삼라만상의 부처님에게 불공을 하는 것인가, 그것을 살펴서 거기에 내 마음을 쓰는 것이, 이것이 큰 부처님을 발견하는 거고 큰 불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분에 제한되어 있는, 국한되어 있는 부처님을 모시고 거기에 정성을 들이는 게 아니라 우주만유 전체를 부처님으로 모시고 그 우주만유 전체를 다 받들어 모시는 불공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신앙표예요. 그래서 신앙하는 마음으로 우주만유 전체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고 불공을 하잖아요. 원래 불교도 부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부처님을 존경하는 건 맞는 건데, 부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복을 주고 지혜를 주고 이렇게 믿는 것이 불교가 아니에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각자의 마음을 깨쳐서 모든 사람들을 다 공경하는 마음, 또 존경하는 마음,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서 다 함께 이게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 이게 불법의 대의예요. 불법의 대의가 나를 존경하고 내 말만 믿어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열반하시기 전에는 뭐라고 자등명 법등명 그런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 스스로의 지혜 등불을 밝혀서 확실하게 그 마음자리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나는 떠나고 없지만 내가 밝혀놓은 법이 있으니까 그 법을 기준해 가지고 그 길을 밟아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습을 보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는 우리 법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뒤에 온 제자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지극하다 보니까 부처님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한 분한테 딱 제한되기 때문에 부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처럼 이제 믿음이 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우주만유 전체가 우리에게 다 죄보고의 권능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도 과거에는 없었고, 알려준다 하더라도 그걸 믿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인지가 열리지를 않으니까. 당장 말하자면 그 부처님이나 돼야, 부처님과 같은 큰 능력을 가진 분이나 돼야 우리한테 복을 주는 것이지,
옆에 있는 우리하고 늘 가까이 하고 맨날 보는 이 사람이 나한테 뭔 복을 준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직접 권능, 사실 권능, 이 누구냐? 누구한테 있냐? 이 복과 벌을 줄 수 있는 직접 권능이 누구에게 있냐? 우주만有삼라만상 모두가 다 나에게 직접 그리고 사실적으로 복과 벌을 줄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약초를 먹으면 어떻게 몸이 낫고 독초를 먹으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독초 자체가 뭐 내가 너를 죽이려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독초를 잘못 먹으면 우리가 죽게 되는 건 뭐예요? 그 독초의 권능이죠. 그 독초가 가지고 있는 힘인 거예요. 그 힘이 권능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사사불공이죠.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못 활용하면 왜 잘못 활용하냐면 신앙을 잘못하면 불공이 잘못되는 거예요. 신앙을 잘하자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분별해가지고 이것은 이러한 능력이 있고 이건 이러한 능력, 이런 권능이 각각 있는 것을 깨쳐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적당하게 우리의 마음을 쓸 수 있어야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냥 다 놔두고 그냥 죽으나 사나 매달리고 믿는 것, 의지하는 것,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좀 다르죠. 미신적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적 신앙, 합리적인 신앙, 이 진리적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사실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 합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걸 놓고 거기에 부합되게 우리가 마음을 쓰고 불공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신앙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미신이 미신. 잘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그런 신앙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상 그러는데 불상은 형상이잖아요. 형상은 그냥 겉모습만을 갖춘 겉모습만을 보고 그 겉모습만을 닮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불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의 그 형상을 이렇게 모셔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불공도 하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부처님의 형상만을 믿고 그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심체, 도덕, 그것을 우리가 공경하고 모시고 닮아가자고 하는데 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불상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형상과 아울러서 안에 갖추고 있는 도덕적인 수준, 그것까지도 우리가 형상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내적 품성, 그리고 다른 말로는 자비심, 자비심. 그래서 그 사람이 안에 얼마나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가, 이것까지도 그 사람의 용모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서 있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엇이 담겼느냐, 그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용도잖아요. 그 포도주는 질그릇에 담겨서 그 포도주의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겉으로 보기 좋다고 맛도 좋냐, 이런 것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의 모습, 겉모양, 그것만 보고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하고 겪어봐야 돼요. 그 사람하고 겪어보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씨를 가지고 있고 어떤 자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품성, 그 품성까지도 우리가 살피서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지 겉모습만 봐갖고는 안 된다. 아주 잘생긴 사람이 도둑질하면 존경을 받겠어요? 조인성이 도둑질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그건 이 안에 있는 내적 품성하고는 다르잖아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모습하고는. 그래서 우리가 처처불상, 사사불공하자는 것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신앙이니까 결국에는 그 겉에 드러난 용모뿐만 아니라 안에 담겨있는 내적 품성까지도 다 똑같이, 이 안에서 나타나는 그 마음 작용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다 이 부처님과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이 공부를 해서, 그것이 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일체 만물이 다 둘이 아닌 그 자리에서 만나야 이게 신앙으로서 되는 거지. 이 차별로 놓고는 신앙이 잘 안 돼요. 이거는 진리고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 진리 아닌 것이 없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을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것이 없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 아닌 것이 없는 것이 진리. 그게 좀 어렵지만 그게 사실적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 어느 거 하나가 다 딱 분리를 하면 이것은 옳고 그름으로 나누어지고, 이것이 맞고 틀리고, 이것이 다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진리는 이 맞고 틀리고가 없어요. 이렇게는 맞지만 이렇게는 다를 수가 있고. 근데 이렇게 맞았다고 해서 이게 진리냐, 이렇게 다르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냐. 이 사람하고는 맞을 때가 있는 거고, 이 사람하고는 틀릴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를 다 아우를 수 있어요. 근데 또 이 사람하고 맞다고 해서 계속 맞냐? 또 이때는 또 틀리고, 또 이 사람이 틀리다 해서 계속 틀리냐? 또 이때는 맞고. 근데 그것이 맞고 틀리고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그 분리를 하면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버려요. 나누는 순간 이미 벌써 그냥 죽어버려요. 하나만 죽는 게 아니라 둘 다 죽어. 그래서 이게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눌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체 만물을 볼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법신불 일원상의 신앙으로, 그 법신불 일원상의 처처불상으로 나타나고 사사불공으로 우리가 마음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만유는 법신불의 응화신으로서 일원의 화연이에요. 그래서 죄복을 우리에게 직접 내려주는 권능이 거기에 있다. 이 법신불은 우주만유 전체에 우리에게 죄복을 내려주는 권능이 있다. 또 우주만유는 생생약동하는 기운. 이게 법신불 일원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만유를 통해서 나타난 모습이니까 이게 생생약동하는 기운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생생약동하죠. 그 다음에 생로병사로 생생약동하고, 산업공상으로도, 성주개공으로도 계속 이것이 살아서 생생약동한, 이것이 이제 우주의 큰 기운이고 우주의 진리고 법신불에 나타난 모습이고, 또 진공묘의 조화가 끊임없이 있어졌다 없어졌다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가 그 은혜도 마찬가지죠. 은혜도 늘 나타나는데, 나타난 것을 모르고 살기도 하고, 아니면 모른 척하고 살기도 하고, 아주 모르고 살기도 하고, 그죠? 알고 살아요. 우리 그냥 부부간에 그냥 아침마다 밥 해주는 것이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런데 밥 해주는 것만 은혜예요? 먹어주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들으네. 예? 들으네요? 조금 은혜. 그는 왜 들으느냐면 나눠놓고 생각하니까. 그 법신불 자리에서 보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거. 내가 만약에 정말 사랑한다면 저 사람이 먹는 것이 은혜죠. 왜 먹는 것이 은혜요? 아파가지고 못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괴로움이거든. 저 사람은 건강하게 먹어주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아파갖고 못 먹어주면 내가 해줄 수도 없지만 해줘서도 못 먹고 또 그 뒤에는 말하자면 저 사람 자체가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아파하는 모습을 내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직접 권능을 아픔을 나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주는 것이 큰 은혜예요. 그게 신앙 자리에서 만나야 돼. 법신불 자리에서 만나서 둘이 아닌 자리에서 만나야 이 먹어주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거지. 둘이 자리에서 보면 나는 밥안이라고 애썼고 너는 먹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덜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둘이 아니. 그리고 먹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밥을 할 일도 없고 밥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의미도 없게 돼요. 그 생생약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단절돼 버리면 생생약동이 안 돼. 생생약동이 안 되는 것은 나 스스로도 법신불의 이 조화와 능력을 마음껏 발현하지 못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신불의 조화와 능력이 마음껏 발현되려면 상대하는 모든 사람, 만물이 나와 둘이 아닌 자리에서 만나져서 그게 하나로 만나져야 생생약동하고 이 진공유의 조화가 끊임없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신앙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처불상 사사불공이죠. 우리가 이제 사사불공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대종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게에 가가지고 성냥값, 지금은 성냥 안 팔죠. 나이타라고 그래. 나이타 하나 훔치면 그게 한 3,400원 하는가요? 지금 더 비싸졌나요? 500원? 네. 500원이라고 하면 나이타 하나를 훔쳤어요. 그러면 돈으로 말하자면 500원밖에 안 돼. 근데 그게 사소한 게 아니잖아요. 그 나이타 하나를 훔쳤는데도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야 돼. 가가지고 뭐 3년, 5년을 살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이제 빨간 줄이 그어지고 일생을 통해서 전과대라는 딱지가 붙어가지고 그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이타라고 하는 이 작은 500원짜리 물건 하나를 소홀하게 받기 때문에 그래. 이거를 법신불 자리에서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이 부처와 둘이 아닌 그 자리에서 공경하는 마음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사소하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마음을 갖게 돼서 결국은 직접 권능은 이 500원짜리 나이타가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나이타를 내가 소홀히 했던 마음, 이 마음, 내 마음, 공경심을 잃어버린 내 마음이 권능을 부리는 거예요. 나이타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우주만유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주만유 전체가 다 나에게 직접 권능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직접 권능을 주게 하는 기본은 누구예요? 내가 그 신앙의 마음, 공경의 마음, 존경의 마음을 놓아버림으로 인해서 내가 직접 그러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사불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가. 우리 이제 변산에 가면 실상사 부처님한테 불공하러 가던 노부부한테 대종사님께서 집에 있는 며느리가 살아있는 부처님이다. 거기에다 먼저 불공을 드려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죠. 며느리는 그냥 며느리로 보는 거예요. 이게 부처와 며느리를 하나로 보지 못하고 둘로 보는 거예요. 부처는 부처고 며느리는 며느리지. 왜 며느리가 부처라고 그럴까? 근데 직접 불공을 해보니까 사실적으로 권능을 주는 분이 누구예요? 며느리다. 그 며느리가 부처님과 같은 권능을 가지고 나에게 죄복을 직접 주는 거예요. 부처님을 통해서 며느리한테 시켜서 나에게 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게 직접적인 권능이 안 돼서 덜 효도하게 되죠. 근데 직접 그 며느리 부처님에게 불공을 하면 직접 권능이 와요. 그리고 빨리 와. 돌아서 올 것도 없이. 돌아서 오면은 언제 올지 몰라요.
다음 생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직접 우주만유 전체를 직접 부처님으로 모시고 법신불로 모셔서 거기에 불공을 드리는 것이 진리적이고 사실적이고 빠른 그러한 불공법이다 하는 것을 밝혀주신 거죠. 아들내미 꼭 어느 꼴 잘 보고 그 미운 놈 해도 밥 잘 챙겨주고 하잖아. 불공 잘 드리고 있잖아요. 꼴 보기 잘하는 것도. 그러니까 꼴이잖아, 꼴. 네. 꼴이 모양이잖아요. 네. 그 모양, 꼴이 모양인데 그 꼴을 말하자면 안 좋은 모습으로 보면 꼴이고 부처로 보면 불상이 되는 거예요. 바꾸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바꾸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그대로를 우리가 모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신앙입니다. 이게 각각의 우주만유를 다 부처로 본다는 것은 각각을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볼 수 있다는 것은 그걸 신앙하자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신앙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처처불상이에요. 그 모양을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이게 바꾸자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딱 정해져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양 그대로 닮아가자 하는 거에 또 똑같잖아요. 그럼 이거는 작은 부처님만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부처님만 모시면 한 부처님에 국한되는 거예요. 근데 100부처님을 모시면 100부처님이 다 나에게 있는 거고, 10,000부처님을 모시면 10,000부처님이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크고 넓은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면 한 부처님에 제한돼서 모시는 게 중요해요? 넓은 부처님 크고. 이왕이면 부처가 많아야 돼. 크고 넓게 모두가 다 부처님이면 좋죠. 근데 그 모두가 다 부처님이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부처님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신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은 다른 사람을 보게 하는 거 아니고 나를 보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고 내가 지금 되고 있는가? 요거를 보는 거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주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내가 한 만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이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신앙하자는 게 아니고 내가 부처로 보아야 되는데 부처를 보고 있는가? 내 마음을 딱 들여다보고 이 우주만유 전체를 다 부처로 모시고 불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가? 그것을 계속 점검하고 대조하고 그렇게 나가자고 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부처는 어디에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부처는 어디에도 없고, 근데 내가 원하는 부처를 없애버리면 어디에나 다 부처가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처처불상이라고 그럴 수 있죠. 질문 있습니까? 신고를 올리면서 얼마 전부터 이런 세계를 관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되나, 어떻게 이 세상에 다 이런 세계가 만들어지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계속. 오늘 답을 제가 얻었어요. 내가 원하는 이런 세계를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요. 있는 그대로의 이런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세계 방방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진리의 화연이고 진리의 작용이고 그러니까. 네, 그것을 우리가 신앙하자고 하는 것이 처처불상사사불공의 대의죠. 또 다른 분들?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깨달았어요. 네, 일하러 가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일하러 가서도 이제 우리 이제 맨날 이제 와서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똑같아요. 사실 그 마음이 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노임을 줘서 하루를 일하는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늘 불평불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이 둘이 아닌 자리에서 봐야 되는데, 자꾸 나는 이제, 비용을 줬으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만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이걸 분리해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제 생각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분 진호님 생각이고요. 저 사람 내가 좋아해주는 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저거 딱 맞는 말씀이지.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와주는 것이 꼭 뭘 갖다 줘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있는 것 자체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 우주만유 삼라만상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다 법신불의 나타남이거든요. 이 법신불이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시순환이 이렇게 되잖아요. 사시순환이 되는데 그걸 꼭 직접적으로 나한테 뭘 갖다 줘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시순환이 멈추지 않고 계속 되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잖아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 특별히 꼭 뭐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낳아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 자체가 다 은혜의 작용으로 그걸 볼 수 있어야 신앙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이 안 되겠죠. 꼭 내가 뭘 받아야만 신앙을 해. 부처님도 나한테 뭐 주지 않으면 부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느님도 나한테 뭐 안 주면 안 믿어. 그러면 그걸 뭐냐면 거래잖아요. 거래. 하느님 뭘 줘야지 내가 믿어. 거래지. 거래는 신앙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